자, 오늘 말씀은 좀 어려운 구절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잘 따라오지 않으면 중간에 놓치면 미아가 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딴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만큼은 집중을 잘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4장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일단 제목을 좀 봐주세요. 제목은 거기 없어요. 주부에 있어요. 비교적 맞고 시기적 맞다. 근데 비교적 맞다는 게 아니라 비교가 적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기가 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말장난을 한 거죠. 제목을 이렇게 뽑는 것은 저희 취미입니다. 비교적 맞고 시기적 맞아요. 오늘 주제는 비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비교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중에 한 사례가 아주 bad example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오늘 그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의 탄생이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공동체라고 부르는데 한 마음과 한 뜻을 넘어서 자기 소유가 없어질 때 이게 진정한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그 사도들한테 재산을 다 갖다 줬습니다. 이건 헌금이 아니었어요. 헌금이랑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 봉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연보를 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에게 그 재산권을 맡겼고 사도들은 그 재산권을 팔아서 각각 또 나눠줬습니다. 필요를 따라서. 약간 헌금이라기보다 이건 뭐라 그러죠? 기부금?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헌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교회라는 개념도 사실은 없었고 지금 막 교회가 탄생하고 있는 도중이에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의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서 이제 바나바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바나바 선생님은 제가 천국 가서 큰절을 올릴 여러분 중에 한 분이세요. 바나바 선생님이 안 계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신약 성경이 없었을 겁니다. 이 바나바 선생님이 뭘 하셨냐면 사도 바울을 사울이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쟤랑은 어울리면 안 돼요. 쟤 위험한 애요 할 때 바나바가 사울을 선택해서 키워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같이 다닐 때 마가라고 하는 요한, 이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얘가 이제 말썽을 부릴 때 사도 바울이 얘랑은 같이 못 다니다 할 때 바나바 그래도 같이 다녀야지 이러면서 사실 둘이 갈라졌어요. 근데 이 마가라는 사람이 뭘 하냐면 마가복음을 쓰죠. 마가복음이 나오고 그걸 토대로 마태복음, 누가복음과 나중에 요한복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성경이 대부분이 사복음서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인데 이 저자를 끝까지 품고 키워준 사람이 사실은 바나바 선생님이에요. 바나바 선생님이 없었다면 신약 성경이 아마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이 한 사람이 그냥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제자를 키웠는데 이 제자가 역사를 나중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죠. 바나바 선생님은 그 편지 한 장 쓴 적이 없습니다. 아무 기록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키운 사람들이 성경을 썼어요. 근데 이 바나바 선생님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이 장면입니다. 구브로, 이 사이프러스인데요. 이 사람 유대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거기서 난 사람이 그 유월절 때에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고 오순절은 뭐냐면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때까지 안 돌아가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의 체험을 하게 되고 그것을 보게 되고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있던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이 아닌 헬라파 유대인들은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채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50일 동안을 이미 머물렀고 오순절 지나고 돌아가려다가 안 돌아가고 그냥 거기 계속 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 성지순례를 갔는데 6월절 끝났어요. 50일 동안 거기 머물러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들이죠, 사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남아서 나중에 성령이 임했을 때 이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돌아갈 생각을 했는데 못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고 좀 심각한 재정적인 문제가 교회 내에서 생긴 겁니다. 교회가 갑자기 탄생하는데 대부분이 이 헬라파 여행 왔다가 들어온 사람들인 거죠. 그럴 때에 재산 있는 사람들이 재산을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교회가 크고 막 아름다운 성전이 있고 막 10,000명 들어가는 장소가 있고 막 그런데 또 헌금하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인 필요가 있을 때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사람들은 재산도 나눕니다. 그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가 바치는데 그걸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은 그 당시 교회를 보면 첫 번째는 은혜의 결과구나. 그냥 사람들을 설득해서 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했지 이걸 하면은 복받아 그런 것도 없어요. 바나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꼭 선생님이라고 칭합니다. 사도 바나바 선생님은 뭐 그런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교회가 지금 탄생해서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분이 자발적으로 보니까 필요가 있는 거고 근데 자기는 돈이 있는 거고 그러나 이 돈이 있어봤자 자기가 그래서 그냥 팔아서 그걸로 이렇게 드린 겁니다. 은혜를 따라서 그렇게 살았고 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공유까지 했구나.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사도들의 권위가 참 대단했구나. 사도들을 그렇게 신뢰했고 사도들의 권위는 사실 증명되고 눈에 보이는 권위들이었습니다.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고 이분들의 가르침은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가르침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병들이 치유됐고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게 원본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러다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바나바는 자기가 자율적으로 밭을 팔아서 이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근데 그걸 지켜보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굉장히 긴데 부분 읽어볼게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사장이 끝나고 바나바 얘기 끝나고 바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은혜를 따라서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걸 팔고 일부를 자기 거를 챙겨놓고 일부를 사도한테 바치는데 바치면서 일부는 남겼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전부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문제라. 이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 재산을 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다행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전 재산을 원하지 않아요. 그건 이단들이 나는 얘기죠. 여러분 먹고 살 거 남겨둬도 됩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모든 돈을 다 털어서 헌금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전 그런 적 있어요. 감동에 그날 지갑에 있는 모든 돈을 헌금하라는 감동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집에 걸어갔어요. 실제로 그런 적 있습니다. 3일 동안 도서관 다닐 때 걸어 다녔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럴 때도 있어. 그럴 때도 있어. 하지만 매주 그러면 내가 지갑에 돈을 넣고 오겠어요, 교회에? 다 계산하고 빼놓고 오는 거지. 그러면 통장에 통장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 재산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전 마음을 원하세요. 거짓된 헌금, 거짓된 봉사 이거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일부라도 받았으면 좋겠지만 받을 수 없어요. 왜? 이거는 부정하기 때문에. 정직한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건데 감췄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원래 네 땅이잖아. 네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 근데 왜 이걸 감추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한 거야.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난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죽었어요. 이게 이제 여기부터 좀 불편해. 마음이 불편해. 거짓말했다 죽었어. 얘들아 거짓말했다 죽었다고. 나 같으면 여러 번 죽었어야 되는데. 너희들 목사님한테 거짓말한 적 있잖아. 밥 안 먹었는데 밥 먹었어요. 그런 적 있어. 배고픈데 저 괜찮아요. 그런 적 있잖아.
거짓말했는데 죽었어요. 어떡하지 우리 애들? 우리 애들 목사님한테 거짓말 많이 했는데. 이거 보면 사람들이 가만있어 봐. 어떤 목사님 이런 설교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목사한테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잘해야 됩니다. 목소리가 너무 힘들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일단 개인적으로 보면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칭찬받는 것을 본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도 따라하는데 뱁새가 황새를 못 따라가고 그냥 인정하면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짓말했습니다. 자기도 다 팔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인이 왔는데 부인한테 물어봅니다. 야, 이것뿐이냐? 그랬더니 부인이 네, 이것뿐이에요. 부인이 또 죽습니다. 무섭죠? 목사님한테 거짓말하면 돼, 안 돼? 무섭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뭘 두려워했을까요? 죽을까 봐 두려워했을까요? 죽을까 봐 두려워했을까요?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이걸 보고 저는 하나님을 잘 모를 때, 또 말씀을 부분적으로 알 때, 여러분 성경은 한 권입니다. 그렇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한 권이에요. 여러분들 한 권 전체를 잘 모르면 부분적으로 보면 모든 얘기를 다 짜맞춰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국지가 무슨 얘기입니까? 뭐라고 딱지 말하기 어렵잖아요. 왜? 굉장히 큰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비가 실수한 장면만 딱 따면 유비가 나쁜 놈이죠. 조조가 잘못한 일만 딱 따면 조조 나쁜 놈이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입체적인 사람들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 죄인이라서 아무 대책 없는 이 사람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그 후의 사람들, 대상이 다 다르고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지만 사실은 이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봐야 되는데 딱 부분만 따면 참 어렵습니다. 저도 이 구절을 볼 때 하나님이 지금도 이러실까? 이렇게 심판하시나? 내가 잘못하면 죽이시나?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근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렇게 과하게 화내서 사람 죽이는 분은 아니다. 맞습니까? 그분이 그럴 리가 없다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오케이? 그걸 의심하면 이제 뭐가 다 어그러진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랬고 하나님 좋은 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분 나빠서 사람 죽이거나 사람 혼내는 분이 아니다.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또 하나, 한 사람이 중요한가 사람들이 중요한가?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교회가 중요한가 한 개인이 중요한가? 개인은 다 개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인생에서는 내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한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죠. 한 영혼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들입니다. 그렇다고 개인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교회에 있고 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한 사람보다는 사람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미래의 사람들, 앞으로 대대손손 태어날 자녀들이 중요하죠. 맞습니까? 부모님이라면 동의할 겁니다. 여기 뭐 둘밖에 없지만 자녀들이 중요하죠. 나보다, 내 인생보다 자녀들의 인생이 당연한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개인의 인생으로서 보면 참 비극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 교회의 모델이 탄생하는 것이고 이게 원형이 되는 아주 아름다운 장면에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거기다 오물을 뿌린 거예요. 오염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염원을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앞으로의 모든 교회가 이런 식으로 발전할 겁니다. 그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조류독감이나 이런 거 할 때 살처분하는 거 생각나죠?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살처분했다. 이러면 좀 마음이 참 어려워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살처분해서 우린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기서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올바른 복음을 들은 것이고
그 교회가 원형 교회가 된 것이고 그 이후에 사도들과 어떤 일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런 장면을 보면 마음 아파야 됩니다. 하나님, 날 위해서 이 사람들이 죽었네요. 하나님, 이 미래의 우리들을 위해서 이런 희생을 감내하셨네. 하나님 기분 나빴을 텐데, 하나님도 슬펐을 텐데 이런 걸 하셨네요. 라고 이해가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를 봐도 하나님이 성경에 단서를 적어놨어요. 뭐라 그랬냐면 누군가가 육체적으로 그냥 몸만 죽어서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면 차라리 빨리 죽어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게 낫다 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과 제 인생에 무한대로 기회가 있는 건 아니죠. 손익분기점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가능성이 있고 이 사람이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시기가 있지만 그걸 넘어서면 사실은 더 해를 끼치고 지금까지 쌓아놓은 상급을 내가 깎아먹고 있다면 사실은 빨리 가는 게 낫습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이 왜 실패하죠? 빠져나오질 않아서 실패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거든요. 근데 끝까지는 언제냐면 내 돈을 다 잃을 때가 끝이야. 그 전까지는 안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도박 좋은 겁니다. 하다가 또 따뜻할 때 나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냥 공짜 돈 버는 거죠. 못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손익분기점이 있는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에 큰 해를 끼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얘기를 하면 화를 내고 변명을 하거나 합리화를 했을 거고 결국 이 사람들은 이 교회에 큰 근심거리가 되고 적대 세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도들을 욕하고 다니겠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교회가 쪼개지죠. 하나밖에 없는 교회가 쪼개지면 큰일 나죠. 지금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아주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개인을 봐도 저는 이 사람들이 천국 갔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는 기준은 착한 일 했냐 많이 했냐 이게 아니잖아요. 행실이 문제가 아닙니다. 행동이 문제죠. 행실 자체가 나쁘더라도 올바른 행동,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행동, 믿음의 행동 하나만 하면 이 사람은 천국 갑니다. 소속을 바꿨기 때문에. 가서 상급이 있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이 사람이 가는 곳은 분명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고 헌금도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안 했던 사람들 많지만 이 사람은 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까먹는 순간에 왔을 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이제는 더 나가면 더 나쁜 결과를 걷고 쌓아놓은 상급까지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데려가시는 겁니다. 축복이죠 사실은. 올바른 처방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흐름을 알고 보면 이해가 됩니다. 아 그렇지 그런 거구나. 어느 누구도 비극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알지 못하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너무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설교의 초점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오늘 설교의 초점은 비교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비교는 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비교하는 것 물론 건강하게 비교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뭘 잘하니까 이걸 시키고 저 사람은 저걸 잘하니까 이걸 시키고 이런 건 좋을 때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는 대부분 나쁜 비교를 하죠. 제가 제 외모를 누구랑 비교하는지 혹시 아세요? 정우성하고 합니다. 게임이 안 되는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저랑 비슷한 사람과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잘생긴 사람하고 하죠. 제일 잘하는 사람들하고 사람들은 비교합니다. 혹은 주위에 나보다 잘하는 사람하고 비교합니다. 혹은 주위에 나보다 못하는 사람하고 비교하죠. 이거 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비교하지 않고 여러분도 자기 스스로를 비교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스스로 비교하고 있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토끼가 빠르냐 거북이가 빠르냐. 아이들이 뭐라고 그랬게? 거북이가 빠르대요. 그렇게 배웠어. 토끼는 잤어. 토끼가 빠릅니까? 거북이가 빠릅니까? 거리에 따라 다르죠. 거리에 따라. 단거리라면 토끼가 빠르겠지. 근데 여기서 유럽까지 간다. 토끼는 못 가.
찾아봐서 우리나라 집토끼 수명이 3년이래. 가다 죽어요. 거북이는 200년을 살아요. 거북이가 가면 이기는 거지. 먼 데 가는 건 거북이가 이기는, 짧은 데 가는 건 토끼가 이기죠. 서로의 종목이 다른 겁니다. 비교가 안 돼요. 원래는 누가 더 세냐 비교가 안 돼요. 범고래가 세요, 호랑이가 세요? 어디서 싸우느냐에 따라 다르지. 바다에서 싸우면 고등어가 호랑이를 이겨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영역이 있는 거고 자기의 부르심이 있고 자기의 게임이 있는데 절대적인 가치는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원한 것, 다시 오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 진정한 화평을 이루는 것, 이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선교를 해야 되는 거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거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고, 이런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의 역할은 다 다릅니다. 부르심은 늘 상대적인 것이고 평가 역시 상대적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라서 하나님이 다 그거 고려하고 평가해야지 맞죠? 맞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그것도 고려 대상이야. 저는 이런 교육을 못 받아서, 저는 이런 부모님을 만나서, 혹은 난 이런 환경이라서 하나님이 다 고려합니다. 그거 고려 못하면 그거 하나님 아니잖아요. 좋은 아버지라면 고려해야죠. 제가 저희 아이들 넷을 평가할 때도 평가하지 않습니다. 단지 맡기는 일이 다를 뿐이죠. 고려합니다. 고려합니다. 제 막내 은채한테 원하는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제가 어서 빨리 화장실 혼자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게 이제 원하는 한 가지. 근데 내가 큰애한테 어서 빨리 화장실 혼자 갔으면 좋겠다. 이건 잘못된 평가 아닙니까? 각각의 하나님이 맞는 평가라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평가를 많이 받아왔어요. 심지어는 부모님한테도 억울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이 바울 얘기입니다.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는 상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각자의 표대가 있어요. 의자가 하나인데 뭐 둥글게 삑 부르면 의자 하나 놓고 막 정탈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한 경기에서 표대 하나 놓고 달려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표대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표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거 도달하려고 가는 것이고, 사실 도달할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그거는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일단 내 앞에 표대를 보여주신 것을 그냥 거기를 향해서 갈 뿐입니다. 과거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에만 보고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표대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뒤를 봅니다. 자기 과거를 보면서 표대를 보려고 그래요. 그럼 안 보이지. 내가 지금 나는 이런 상황을 살았고, 난 이것까지 교육받았고, 난 이렇게 실패했고, 난 이렇게 성공했고, 그거 아무리 되새겨봤자 표대는 보이지 않습니다. 표대는 그것을 무시하고 보는 거예요. 앞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내일은 다른 인생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내일부터는 다른 인생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 표대를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거랑 상관없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옆을 보고 있습니다. 앞을 봐야 되는데 옆을 보고 있어요.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저렇게 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그럼 난 뭘 할까? 앞을 봐야죠. 옆에 보지 말고. 이렇게 하니까 참 고생 많구나, 저렇게 하니까 참 고생하면서 하는구나, 그걸 보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했는데 실패했어, 이렇게 하는데 성공했어, 그거 보라는 게 아닙니다. 참고할 수 있어요. 그러나 표대를 발견한 사람이 참고할 수 있는 겁니다. 표대를 먼저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왜 살지? 내가 지고 가는 내 십자가는 뭐지? 내가 뭘 위해 살고 있고 내가 뭘 위해서 죽을 수 있지? 큰 걸 챙기세요. 큰 걸. 웬만하면 표대도 큰 걸 챙기세요. 그냥 난 이렇게 하다가 한 이 정도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이 정도 하다가 그러지 말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내 사실은 일부를 드리면서 대단하게 많이 드린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여러분이 심는 대로 거두는데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 심으면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것은 희생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지혜로운 투자예요. 여러분 지금 꿈꾸고 있는 게 정말 가치 있는 겁니까?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보는 게 과거를 보라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표대가 맞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 표대를 발견하고 거길로 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표대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희 부르심이 뭔지 모르겠어요. 얘기만 하지만 사실 부르심 찾지 않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청년들이 부르심이 뭔지 모르겠어요. 부르심을 찾는데 시간과 공을 들이지 않습니다. 한 달을 그걸 위해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1년 동안 그걸 가지고 실험해 본 적도 없고 금식을 해본 적도 없고 매일 나와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런데 부르심이 뭔지 모르겠다고 자꾸 상담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시간과 공을 들여서 찾아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인생이고 여러분 인생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귀한 인생을 투자할 곳을 찾는데 공을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10억이라는 돈을 한 방 몰빵할 거라면 찾는 데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야 맞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돈을 아끼거나 시간을 안 쓰면 그건 잘못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긴 만큼 여러분 투자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사실은 주제에서 좀 벗어났네요. 비교는 여러분들 하여금 표대를 향해 달리지 못하게 붙잡습니다. 그리고 정말 싸워야 될 싸움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는 거죠. 왜 못났니? 혹은 난 이렇게 잘났어. 둘 중에 하나 결론을 내리면서 정말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여러분들 소모시키고 여러분들 죽어가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를 죽게 만들어요. 나는 오늘도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탄생을 위해서 걸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탄생은 벌써 멀어졌잖아요. 난 벌써 45년을 멀어졌어. 앞으로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의미 없는 죽음은 난 싫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손익분기점에서 더 이상 살아봤자 의미가 없고 너는 빨리 오는 게 가장 좋은 거야. 그런 죽음은 싫어요. 그런 죽음 싫어요. 끝까지 달리다가 난 하나님께 가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러길 바라요. 발견하십시오. 발견을 못했다면 찾아야 됩니다. 그냥 오늘 일상생활 먹고 살 걱정으로 이 표대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먹고 살다가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 인생 살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존은 하나님이 원래 보장해 놓은 것이지 여러분 애써서 힘써서 생존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아멘. 자, 화난 건 아니에요. 제가 진지하면 화가 난 것처럼 들려요. 자, 네 번째. 비교를 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시기가 생깁니다. 시기도 적입니다. 이게 시기라는 것이 사소하지만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 때문에 망합니다.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공정하고 온전한 판단을 내려야 될 때 이런 잘못된 감정들, 잘못된 상처들 그리고 편협된 생각들로 인해서 그 감정을 따라 결정하면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주 아름다운 인생을 했어도 사실 사소한 선택들이 결국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잘 결정해야 돼요. 자, 성경에 보면 이 배드 이그젬플이 굉장히 많아요. 요셉의 형들 어떻게 했죠? 동생을 죽이려고 그랬죠. 이유가 뭐예요? 동생만 예쁜 옷 사줬다고. 동생만 예쁜 옷 사줬다고 죽이려고 그랬어. 사실 근거를 보면 너무 우스운 건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라. 여러 번 계속되니까 형들이 이제 시기와 질투가 생겨서 저거 죽여야 되겠다. 근데 결정적으로 요셉이 형들이 나한테 저러게 될 거야. 뭐 이런 꿈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형들이 죽이자. 실제로 모의를 하고 이거는 의도적인 우발적인 살인이 아닙니다. 이거 계획살인이에요. 살인을 하려고 했지만 못한 거죠.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동생을. 여러분 형제들이 있으니까 이해할 거예요. 팔아버리고 싶을 때는 있어요. 그러고 싶을 때랑 정말 그렇게 하는 거랑 다른 거지. 근데 이 형들이 왜? 시기 때문에. 아빠가 얘만 좋아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것 때문에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또 사울왕. 다윗이야말로 사울왕의 은인입니다. 정말 궁지에 몰렸을 때 골리앗이 하나님과 사울왕과 온 이스라엘을 모독할 때 누가 나와서 건졌습니까?
다윗이 와서 그걸 모면시켜줬죠. 그리고 다윗이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해서 사울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을 때입니다. 근데 사울이 뭐랬죠?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굉장히 충성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게 안 보여. 그게 안 보이고 시기심에 가득해서 얘 죽이고 싶었어요.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그때부터 사울의 왕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죠. 사울 왕이 시기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이 작은 감정이 사람의 인생을 망칩니다.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예수님을 시기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좋아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자기와 다르게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땐 이게 틀렸는데 이게 맞대. 시기와 분노에 가득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였습니다. 누가?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시기 때문에. 이 시기는, 여러분, 시기심은 절대로 가만두면 안 돼요. 이거는 키우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이 스물스물 자라는데 단칼에 없애야 돼. 이거 양보하면 안 돼요. 양보하면 돼.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 특히 질투나 시기 같은 것은 절대로 그냥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좀 먹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파괴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과 대적하겠다라고 시작한 게 아닙니다. 단지 얘가 미웠을 뿐이야.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골라서 막 핍박하는 거죠. 이 시기심 때문에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뤘습니다. 요셉은 살아남았죠. 다윗도 살아남아서 결국 왕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루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원래 십자가에서 죽으실 분이었어. 그러니까 이 시기하는 자들은 역사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일조는 하긴 했어요. 어떻게든.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줬고 다윗으로 강하게 만들어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오르게 해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가 됐죠? 하나님의 적이 됐죠. 이게 제일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시기심이나 나의 이 분노나 나의 질투로도 하나님은 또 역사하세요. 그러나 나는 이용당한, 뭐지 이게? 불쏘시개인가? 하나님의 적으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이건 정말 비참해요.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야곱의 12아들이었어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인구 중에 오직 여호와 이름 부를 수 있는 12명 이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대단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 특별한 사람들이었죠. 사울 왕, 그 당시에 사울 왕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고 그랬어요. 키 크고 누가 봐도 잘생기고 누가 봐도 멋진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시기심에 빠졌을 때 엄청난 일을 저질렀고 결국 하나님의 원수의 편에 서게 됐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것까지 선하게 만드셨지만 이 사람들은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배신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셨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건 아니죠. 버려졌어요. 그에 반해서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구약입니다. 그렇지? 예수님 부활해야 신약이지.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나는 망해야 되고 그분이 흥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당시에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실 침례 요한도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고는 헷갈렸어요. 그렇죠? 사촌지간이었습니다. 친척이에요. 근데 또 침례 요한이 형이야. 형이라고. 형인데 동생이 나보다 더 잘 나가. 그것도 형이 다 마련해갖고 제자들 만들어놓고 침례 사줬는데 다 빼갔어, 동생이.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침례 요한 제자였습니다. 침례 요한한테 있다가 예수님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야. 근데 우르르 절로 간 거야. 근데 침례 요한이 뭐라냐면 나는 망해도 저분이 흥해야 돼. 자기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침례 요한의 위대한 점이에요. 물론 다른 점, 진짜 살아있는 메시아를 예비한 거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분의 성품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나는 망해야 되겠고 저분이 흥해야 된다는 거죠. 침례 요한도 저분이 정말 하나님 아들인지는 잘 몰랐다니까요. 그냥 당대에 있던 지도자들 그룹의 서로 지도자였다니까요. 근데 이분은 다 양보합니다.
이분이 잘 돼야 된다고. 이분이 진짜라고. 이게 예수님이 칭찬하신 부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자기 위치를 찾아갔죠. 자, 건강한 겸손은 바른 위치에 가는 겁니다. 저는 못해요. 이거 겸손 아닙니다. 할 수 있는데 못한다 그러면 겸손 아니죠. 쉽게 할 수 있는데 어렵겠는데요. 이거 겸손 아닙니다. 전 부족해요. 겸손 아니라고요. 그건 말만 그렇게 하는 거지 사실은 교만하잖아.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서 파악해서 거기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거기보다 높아 있어도 안 되고 낮아 있어도 안 돼요. 그거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진짜 겸손을 원한다면 저는 남보다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IM을 알려면요. 진짜 IM 먼저 알아야 돼요. 원조 IM이 있어요. 여호와, 야훼가 IM이라는 뜻입니다. 이 IM을 알려면 원조 IM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아까 초대교회 때 그 은혜를 따라서 한 겁니다. 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니.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와, 이런 기적도 일어나더니 난 진짜 여기 내가 이 좋은 편에 속했구나. 이 그룹이 얼마나 소중한가. 와, 내가 이 그룹에 들 수 있다니. 내가 이 복음을 들었다니. 이게 먼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먼저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권위를 알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친구이고 아버지이고 좋은 분이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 왕입니다. 여러분 주인이에요. 주인한테 주인 대접을 안 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것은 어릴 때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어린애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여러분에게 하신 게 맞다면 하는 겁니다. 거기 변명도 필요 없고 합리화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았다고 하면 나은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그러면 함께 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거기에 자꾸 토달지 마세요. 그분을 모욕하는 겁니다. 자꾸 토달고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왕은 너를 이해시키는 분이 아니야. 명령하는 분이지. 군대 갔다 와보면 잘 알 거예요. 이해 못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어디 있어? 군인이 물어보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얘기해달라고. 내가 그대로 할 거니까. 못 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 들어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이해 여부는 군대에서는 아무 쓸모 없으니까 그냥 잘 못 들었습니다. 다른 질문 있어? 없잖아. 잘 못 들었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왜? 들어야 되니까. 들으면 들은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가 개인을 참 위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건 맞지만 좋은 분이에요. 좋은 주인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순종해도 되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실제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안 믿어줘도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것은 나에게 달린 문제지 그분의 말씀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걸 깨달은 백부장이 예수님께 오실 필요 없어요. 저도 남의 수하에 있어서 누구 보고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오라 그러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나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온유대 땅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하나님의 말에는 능력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아멘.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분의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말해도 되는 거고 이분이 하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면 되는 거고 두려워할 필요 없고 하라고 해서 하는데 잘못됐다. 그럼 내 책임은 아닌 거죠. 천국 가서 아버지께 말씀드리세요. 아버지가 이렇게 해갖고 내 이렇게 됐다고 책임지라고. 그럼 아버지가 한 자리 줘야죠. 괜찮은데? 그걸 순교라고 부릅니다. 순교에는 큰 상이 있죠. 그거 할 만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그렇다고 하나님이 착취하거나 여러분 희생시키지 않잖아요. 희생은 예수님이 다 했고 상 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가. 어노인팅, 내가 받은 기름 부음이 뭐고 내가 남에게 줄 것이 무엇을 내가 갖고 있는가. 그러고 나서 그럼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미션이 나와요. 부르심은 IM입니다. 부르심은 첫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구원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부르심이고, 그리고 나서 이 세상에서 그것을 풀어내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이라고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을 내가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떻게 하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도 부르심이에요. 맞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반응한 거잖아요. 그 부르심을 믿고 온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 구원할게. 내가 내 말을 따라해. 성령님을 인정해. 라고 할 때 여러분이 그 부르심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이걸 주고 싶다. 이 축복이 있다. 치유가 있고 뭐 좋은 것들이 있고 너한테 기름 부음이 있다. 이걸 주고 싶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걸 받은 겁니다.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서 이걸 내가 가졌는데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어? 내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예수님 하던 일을 내가 이만큼까지 할 수 있는데, 그럼 가장 효율적이고 나의 부르심을 찾아서 그걸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표대입니다. 이건 하나예요. I 따로 A 따로 M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I, M이 같이 있어요. 이게 하나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I만 생각해요. 내가 누구인가? 난 축복받았지. 난 축복받았지. 그래서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뭐? 하늘나라 갈 때 빈손으로 간다면 그게 뭐예요?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미션만 얘기해요.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근데 I가 안 돼. 나는 힘들어 지쳐 순종 하는데 나는 즐거움이 없어 기쁨이 없어요. 이것도 문제죠. 하나님은 이런 부르심이 아닙니다. 어노인팅이 넘쳐요. 막 기름 부음이 넘쳐요. 막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향한 은혜가 아니에요. 이건 또 뭡니까? 다 잘못된 걸 추구합니다. 잘못된 것. 은사주의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은사만 추구하면 잘못된 겁니다. 헬스 앤 웰스 복음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추구하면 잘못된 겁니다. 희생하는 미션 잘못된 겁니다. 이게 하나로 같이 있어요. I와 A와 M이 같이 있는 I am.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여기서부터 바른 위치가 시작됩니다. 이걸 바로 알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한 게 아닌데 뭐.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닌데 어떻게 내가 겸손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체험해 봐야 됩니다. 제가 내린 많은 결정들이 있는데 아주 탁월한 결정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냥 그렇게 됐어. 사람들이 날 칭찬해 주죠. 그럼 뭐라 그럽니까? 그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맞잖아. 이거를 겸손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해요. 내가 했는데 제가 한 게 아니죠. 이게 아니라 실제로 이거 내가 한 거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떠올랐어요. 내가 공부하고 찾아내고 열심히 씨름한 게 아니라 그냥 이게 화장실에서 생각났어요.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이게 겸손입니다. 아니 이런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살고 있는데 저는 상속자일 뿐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돈 많이 벌었고 제가 상속자일 뿐이에요. 이게 겸손이죠. 근데 자기가 마치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거짓 겸손이고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잘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예전에 영어 학원에 갔는데 저보고 영어를 잘하니? 그래서 제가 잘해요. 그랬어. 근데 그 선생님 깜짝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 처음 봤대.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잘합니다. 잘해요. 유창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한다고. 잘한다고 나는 영어를. 근데 나름 잘한다고. 근데 그 선생님 저를 굉장히 좋아해 줬어요. 이게 잘난 척입니까? 아닙니다.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시켜만 주십시오. 이게 겸손이지. 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교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본성을 내가 가졌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시켜만 주십시오. 이거 겸손입니다. 잘난 척이 아니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판단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숨은 동기를 구별해야 됩니다. 숨은 동기를 계속 놔두면 이게 여러분들을 오염시켜요. 기쁘시게 하는 선택인지 인정받기 위해 하는 선택인지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분이 있고 이분을 섬기는데 목적이 이분을 기쁘게 하는 거라면 누가 기쁘게 하든 상관없는 겁니다. 왜? 내 목적이니까. 내 목적이 이분을 기쁘게 하는 건데 다른 사람이 기쁘게 해줬어. 그러면 고맙다 그래야죠. 내 목적이 이분 기쁘게 하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내 목적이 뭐냐면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뭔가를 잘하면 기분이 더 나빠. 이거 분별하셔야 돼요. 이거 분별해야 돼요. 여기 당한 사람들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가해자일 수도 있고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살는 거지? 하나님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사나?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나? 여러분이 조직에 있어서 여러분의 상관을 기쁘게 해서 하기 위해서 사나? 아니면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사나?
물론 칭찬은 좋은 거고 인정받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로서 따라오게 해야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인정받는 게 목적이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꼴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안 되는데 인정을 받고 싶으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이런 인생은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보고 저한테 인정받고 야 나를 기쁘게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이 귀하기 때문에 이 숨은 동기들이 막 자라날 때 싹부터 뿌리 뽑아야 돼요. 계속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발견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과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한테 내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아니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본기들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뭔가 얘기한다면 그건 나에게 유익이기 때문이에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오늘 여러분이 올바른 동기로 무엇이든 하든 간에 올바른 동기로 하시길 바라요. 저도 매주 싸웁니다. 설교를 할 때 매주 싸워요.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 설교를 하고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교만하기 위해 설교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유익이 되도록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가? 맨날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다는 얘기는 실제로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나도 과시하고 싶고 재밌는 설교하고 싶고 인기 있는 설교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나쁜 거잖아.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동기가 되면 나쁜 게 돼요.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네. 욕심이 있었어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심. 남들한테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심. 남한테 드러나고 싶어하는 욕심. 더불어 재물에 대한 욕심을 다 내놓지 못했어요. 근데 죄를 지었죠. 거짓말을 했고 거짓말한 거 아니냐 그럴 때 안 했다고 또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나왔네요. 성경 그대로네 사실은. 여러분이 이런 결과를 얻으면 안 되겠죠. 되겠죠? 안 되겠죠. 안 됩니다. 그래서 비교는 적이 맞습니다. 나의 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적입니다. 시기 적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길은 시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